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그 거룩한 주일입니다. 네. 이미 지난번에 오순절 명절이 우리가 믿음으로 지켰죠. 오순절 명절이 실제로 우리 심령 속에 실현되고 완성된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기쁨으로 오순절 명절을 지킨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임을 회개해서 예수가 이 죄인인 나를 오직 예수만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희생해서 죄값을 치러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을 약속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약속의 선물로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이 오순절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고 무슨 표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위로자 성령이 나나 여러분 속에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원히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구약이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훌륭한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받죠. 그러나 성령이 그들이 일이 끝나면 성령은 돌아갑니다. 그들이 또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성령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구약에서 누구도 그 성령이 자기들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성령이 함께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것이 오순절에 최초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계속 성령 받았으면 됐지 성령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도 알 필요가 없고 예수님도 알 필요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수도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도 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나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위로자 성령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적인 관념에서 그 재단하고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의 잣대로서 측량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깨달읍시다. 그리고 감격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흥분해서 영광을 돌리고 확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바뀌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환란의 때가 곧 이제 임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오늘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위로자 성령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성령의 그 정체성 근원, 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성령으로 내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역사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쭉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이제 첫 번째 26절에 그러나 26절에 오늘 보면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라. 먼저 이 26절의 앞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시리니 또 내 이름으로 너에게 부어주리니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위로자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보낸다 그랬죠. 예, 그것이 이제 15장의 26절에도 28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거하시라. 진리의 영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에게 부어줄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에게 부어준다는 게 중요해요. 위로자 성령을.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성령은 아버지가 만드신 거룩한 영이 있죠. 천사장, 그죠? 거룩한 영이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창조한 거죠. 그 사람의 영들도 아버지가 만드신 거죠. 피조물들의 영이에요. 피조된 영들이죠.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로자 성령은 직접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친히 나오시는 위로자 성령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한 존재가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위로자 성령은 아버지의 본질과 똑같은 것으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질과 똑같은 게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신성이잖아요. 아버지가 신격이죠. 그 아버지의 신성과 신격과 똑같은 것이 성령이에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존재와 똑같은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의 똑같은 본질과 똑같은 신성 신격, 즉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부터 나오는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유출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뭘 이렇게 창조한 거룩한 영들이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과 신성, 신격,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도 하나님이다. 즉 아버지부터 유출되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위로자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버지가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버지부터 나왔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부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부어주는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을 받는 사람은 그 진리의 영으로 하는 모든 그 증거하는 일들,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증거를 하여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어주는 성령이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성령, 내 이름으로 부어주는 성령은 삼을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특별히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리 가운데로 역사하고 믿게 하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쭉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신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부어 주신 성령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죠. 여기서 이제 한 60%만 알아듣고 한 40%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처음 시작도 없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오직 존재적으로 하나죠, 한 분. 한 존재,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죠. 천주교에서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것을 말해요. 하나가 아닌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존재가 하나고 영원부터 한 분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한 분으로 한 존재로 쭉 영원토록 계신 분이 어느 그 영원한 그 기간 중에 어느 한 시점이 그 태초예요. 영원한 기간이 흐르는 중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느 한 순간, 즉 그 태초에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독생자를 낳은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 아들이 생긴 거예요. 아들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이제 두 분이요? 두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꾼 거예요. 아버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들, 독생자를 낳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이제 아들들을 낳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즉 우리들이죠. 생명 아들들을 낳은 후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아들들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독생자와 다른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를 처음에 낳으면 피덩이 같이 아주 어린 피덩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갓난쟁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성자 하나님 같이름 그렇게 만들 목적을 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목적이죠.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루려고 택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아들 독생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게 할 걸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구원하는 그 역할, 사역이 딱 나오죠.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또 이제 하나님이 벌써 두 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사역이 이제 그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사역을 하시는 게 아버지고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자녀들을 그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자녀들이 핏덩이 같은 자녀들은 그대로는 안 되죠. 그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의 영을 줘서 아들의 영이 돼서 하늘에 있게 했지만 이제 그것으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대로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도 아무도 어느 때나 어디에서든 누구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예수예요.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형상인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다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지. 왜 성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가 하나예요. 아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가 한 존재인데 인격만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형상인데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예수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것이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역사적으로만 있지 우리 자기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직접 해당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것이 우리 각자가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을 부어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죄를 인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믿어지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게 성령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세 분이 됐죠. 아버지와 아들에서 성령이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제 우리의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성령이 주관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보내신 진리가 되신 예수 보니까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은 이제 그 하시는 일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을 주관적으로 내 자신 각자 자기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믿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등장하셔서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성령이고 이것이 내 이름으로 부어주신 성령이다 이겁니다. 26절 첫 상반절 말씀이죠. 이제 한 90% 이상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설명을 또 해요? 괜찮겠어요? 또 하라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설명 하루 종일 하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이게 참 어려운 교리죠. 진리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요. 그냥 받아들이면은 아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세 분 하나님 계신 거예요. 존재는 한 하나님으로. 인격은 세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직접적으로 세 분 하나님이 그 사역을 독립적으로 각기 다르게 맡아서 하시고 그것이 각각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믿게 되면 자기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의하여 신령한 생활이 깊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어때 잘 믿으십니까? 예.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것까지는 우리가 깨달았죠.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진리의 영을 보낸다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인 본질에서 똑같이 오신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렇게 거기에 해당된 분이다 그래요. 필요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또 오시나? 왜 오시는지 지금 설명드렸죠. 성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 자신들, 아들들 자신에게 해당시키고 적용시키고 구원이 아들들에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사. 예,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이적을 말씀하는 거죠. 그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위로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령을 내가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모든 것이 뭐를 말하는가, 나는 뭐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이렇게 무관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직접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죠? 위로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사실이에요. 직접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의하여 모든 것을 가르침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참 신기한 일이지. 모든 걸 가르치려고 오셔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고요. 그 믿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모든 걸 가르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통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더 이상 누구 스승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 그래서 그 진리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나 이제 너희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걸 가르침 받아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와 똑같은 모습이 너희가 된다. 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이제 쭉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친다는 모든 것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에 관한 모든 거예요. 진리가 아닌 무슨 어디 누구하고 협잡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뭐 뇌물 주고 어떻게 해서 그 건수를 따면은 돈을 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이 세상 내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와 더불어서 출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아무 무의미하지. 그 참된 거, 진리에 관한 거, 내게 직접적으로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이 될 수 있는 게 진리잖아요. 영생에 관한 거죠. 하여튼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진리의 영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래나? 그거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망하는 거죠. 돈 벌어서. 하나님이 돈을 주는 건 돈은 돈이죠. 돈은 게 돈이에요. 돈을 그냥 쌓아두면 그건 썩고 자기를 멸하는 건데, 돈을 가지고 자꾸 남한테 주고 돌고 돌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데에 그것이 이렇게 활용되는 거죠. 그 돈이 별거 아닌 거예요. 돈을 이렇게 소유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돈 버는 방법, 돈을 많이 모아서 벌어서 이제 은행 잔고로도 가득 싸고 이제 금고에다가 현찰로 가득 수조 원을 갖다 싸두고 마음이 든든하게 살리라. 이거는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 그걸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은 진리가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 말씀에서 깨우쳐주고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고 생명되어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진리의 영은 다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깨닫고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구원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우리가 이제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면 그 예수가 진리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로 오셨다는 걸 물론 가르쳐주고 믿어지게 하지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것이 내게 직접 관계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믿어지게 하고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는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영원 재림하실 분이고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이제 재림하셔서 그의 왕국을 세워서 7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나를 왕으로 또 임명해서 함께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 이것도 또 가르쳐주고 믿어지게 하고 그 복을 받게 하는 게 이 모든 걸 가르치는 거죠. 그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준 게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 내 참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된다. 라는 거 알려주니, 지금까지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버지로 알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고 아주 아껴주고 이렇게 지식으로 아버지가 되고, 또는 교회에서 또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캐톨릭은 신부로 귀신 애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부는 귀신자 애비부자예요. 그런 귀신 애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캐톨릭의 그 가르침은 좀 더 귀신의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귀신의 아버지라고 그대로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그런 아버지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는 생명으로 날 낳으신 아버지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내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과 그 똑같은 그 형상과 아들의 분량에 딱 이르게 장성시키는 영광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과 똑같이 나도 아버지의 것을 그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상속받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다. 이 상속해 주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내게 해당되는 거죠. 내가 누리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그건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해서 그렇게 도달되게 한다. 산무이 새 하나님이 아주 합력해서 다 이렇게 하신다.
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가르쳐 주시고 하나도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을 모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으로 말이죠. 진리의 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읽게 되면은 성령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다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그렇게 가르쳐주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를 딱 믿음으로 그에게 아주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 사모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성령을 제한하고 여러분 이성으로 대충 깨달아가면서 성령 도와주시 어쩌고 하면은 일부분만 아는 거고, 전폭적으로 성령께 다 맡기고 성령으로 전폭적으로 아주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시겠어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지금 다 잊어먹었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고 다 생각나게 하고 전부 다 회상하게 된다. 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다 돌아오게 된다 이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지. 신기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쳤죠.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생활기원을 그렇게 이제 하고 또 행동했어요. 누가 하늘에서 제일 큰 자,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서서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크죠. 어린아이가 적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른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 예수님 자기 속에 제일 크고 자기는 어린아이같이 적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기 행동계시로 가르치고 이렇게 생활교훈을 가르치고 영생에도 진리에도 구원에도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가르치죠. 이렇게 쭉 가르쳤어요. 식사하면서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게 굉장히 많고 그렇게 명령한 것도 많은데 제자들이 그때 가르침 받을 때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이 가르침 받았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다 까먹은 거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다 기억나게 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 건 다 까먹었지, 다 잊어먹었지, 전부 생각나게 한다. 그 전부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깨닫게 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 믿어지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증거, 대언도 하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이적이죠. 이건 제자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이나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듣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서 말씀 받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세우신 이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다 그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 기록을 합니다. 영혼에 다 그 말씀을 조각품에 조각하듯 새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먹고 있어도 필요한 때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그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그것을 대언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위경에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의지해서 이기기도 하고, 위경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승리할 수도 있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일독은 뭐 되게 하셨죠. 또 일독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많게도 적게도 여하튼 매일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성경을 읽었는데 일독은 최소한 했으면 성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습니까? 성경을 전부 꿰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일단 잊어먹어요. 성경을 읽어도. 근데 필요하면은 성경 말씀이 그냥 다 기억나게 하고 술술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살아난 것 같이 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생활해서 법규가 되고 그것이 승리의 이제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진리형으로 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주 실제입니다. 실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 히브리서 8장에 내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는 그때 편지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너희 심령판에 기록을 했다고 해요. 예? 그게 그것이죠. 믿기만 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받기만 하면, 또 성경책을 통해서 받고 이제 단을 통해서 단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받으면 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새겨지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고 그것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유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 깨달아집니까? 이게 아주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3의 하나님이로서 이렇게 큰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적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복입니까? 그죠? 그것이고. 그런데 26절을 이제 우리의 전 성령을 아버지께서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달아졌죠? 그 다음에 27절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라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평을 준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우리들의 대표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는 거죠. 화평을 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해요. 세상도 화평을 준다고 한다 이겁니다. 그 세상은 여기서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그 개념의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신앙의 지도자들이 세상이에요. 즉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의로워진다는 의로워진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가 의인이 된다고 그 화평을 주는 거야. 의인이 되는 화평.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의인이 된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들이 주는 화평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끝까지 너희를 구원시켜 준다라고 하는 화평을 그들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 70인 장로들,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들 있죠. 이들이 주는 화평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거짓 화평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한다고요? 그들은
음부에 떨어지지. 그냥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 거죠. 그 거짓말로 너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끝까지 너 구원하고 지킨다. 이게 그 화평입니까? 거짓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주는 화평이 제자들에게 있고 우리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는 화평은 뭐냐?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으로 계셨어요. 멜기세덱으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옥에 심판받아 죽은 자 됐을 때에 멜기세덱을 구원했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게 구원한 거예요. 다시는 지옥 갈 수 없게 한 거예요. 하늘에서 타락해서 다시 지옥을 가는 그 천사장과 같이 아니하게 한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을 멜기세덱이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멜기세덱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이걸 깨닫고 믿기만 하면 영원히 하늘에서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타락해서 지옥 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영광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화로운 영광을 받아서 우쭐대며 교만해서 타락해서 천사장이 타락하듯이 지옥 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평강이죠.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 받은 것이 평강이에요. 멜기세덱 구원으로. 그래서 그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아가졌죠. 이게 진정한 평강이지, 화평이지, 그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 마귀에 의해서 사망 아래 일생 동안 총론을 타는 우리를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아주 죽는 거에 대해서 아주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완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산자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순교해서 죽는다, 이거는 자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예?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죽었죠. 그 육체가 죽었나요, 금방?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죽은 거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죽은 거잖아요. 성경이 죽은 건 그걸 말하죠. 그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서 숨겼는데 스데반이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잔이라고 했죠. 쉰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순교해서 죽고 이런 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는 것이고 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깨뜨리고 승리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치 아파서도 살게 되는 것이고 돈 없어도 힘들어도 사는 것뿐이 없어요. 영생뿐이 없습니다. 골치 아파 죽겠네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거지. 에? 아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믿읍시다. 이것이 평강이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세 번째 평강은 사역하는 데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때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그죠?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는데도 막 비엘세불 똥집 주인인 귀신의 왕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예? 그래도 주님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더 영광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그 영광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을 받아 영원히 누리게 되리라. 예수님 이 기쁨으로 이긴 거예요. 이와 똑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 너희가 사역할 때 사도 일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할 때에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그 어려운 고난이 말이죠.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자꾸 더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허락한다 이거예요.
그 고난, 이유 없이 억울하게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제발 때려달라고 이렇게 애쓰라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왼편을 억울하게 맞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하나 딱 더해주는 것을 깨달으니까 오른편도 제발 맞아서 영광을 더 받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왼편을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맞았는데 오른편을 그 뺨을 때려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건 뭐예요? 바보 천치 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자들 바보 천치 되라는 겁니까? 그게?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영생과 하늘나라의 영광과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십자가 넘어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편에 앉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 예? 이 세 번째 평강. 예, 멜기세덱 구원을 믿습니까? 영원히 하늘에서 살게 하는 평강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사망 것을 깨트려서 마귀 권세 없어요. 능력은 있지만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예, 적그리스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죽은 사자예요. 죽은 호랑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예. 살아있는 강아지가 더 중요하지 죽은 사자나 호랑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괜히 호랑이 노릇을 하는데 죽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 죽을 자를 위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저 일꾼이 돼서 일하고 할 때에 받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은 다 하늘에 기록이 돼서 아버지가 영광으로 우리에게 딱 샘쳐서 입혀줘서 영광을 영원히 누린다 이겁니다. 그 세계를 보면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라고 해요. 이 평강,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9절이죠. 28절이죠. 예? 이제 오늘 14장 26절부터 28절인데 29절까지 돼 있네. 예. 2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그랬죠?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리라고 해요.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본다는 말.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는 말. 이 말을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 말로 인해서 기뻐하였으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사랑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죠. 주님이 사랑을 하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절대로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가시면 성령 보내주신다. 성령 받을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때도 제자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계명 주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점은 내가 잠시면 내가 너희를 떠났는데 또 잠시면 너희가 나를 본다. 이건 내가 너에게 위로 성령을 보낸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내 말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이제 위로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받는 거죠. 우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1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12절에 보면요. 12절에 진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도 하고 성령으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 12절이고 이제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14절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부 응답이 된다 이겁니다. 응답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응답돼서 그 일을 그 집행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주님이 공생애로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도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를 12제자 삼았죠. 그리고 그 유대나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기를 다니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 12명만 지금 삼아진 거예요? 한량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나 그 주변만 지금 예수 믿고 교회가 선 거예요? 아니, 지금 성령으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량없이 많아졌죠? 이게 아주 더 위대한 일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그 깨닫지 못하는 성령이 오셔서 대언의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의 재림까지 예언을 하셨잖아요. 재림 후에 영원한 무궁세계의 그 비밀을 다 알게 하셨잖아요. 천년왕국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통달하면서 멀리 보면서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잖아요. 이게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 위대한 일이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대언의 그 일급령이 돼서 그리고 순교도 다 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가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믿고 그 믿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보내줄 성령에 대해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어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대언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화평을 3가지를 주신다는 것, 3가지 화평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의하여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도 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직접 이제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직접 그 일하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위로자 성령, 아버지께서 유출하신 위로자 성령, 내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위로자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앞으로 장래가 보장되는 화평 속에 살게 하신 저희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짐에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